오늘 12번째 예배입니다. 벌써 저희가 벌써 12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다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 목사님 건강하게 미주에 다시 돌아오셨고요. 오늘 환대와 나눔 시간 잠깐 가졌고요. 오늘은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 나누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통해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으시면은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면은 정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죄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오이코스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따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연약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연약하여 하나님 죄인의 길수와 같이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들을 하나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매일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또 불러 모으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구원의 하나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려고 귀한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하나님 능력만 나타내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하나님 예배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예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이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내 주님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우리가 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 깊게, 더 클리어하게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 마치고 토론하는 시간에 김민희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기독교와 다른가요?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그 오이코스 교회는 소통을 중시하는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더 소통하기 위해서 바로 제가 이제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이슬람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그런 어떤 비슷한 그런 어떤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 깊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림 3개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종교 개혁 이후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그 두 가지 어떤 기치를 내걸고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교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지에 있는 그런 어떤 장소인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성전의 한 모퉁입니다. 그 한 성벽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벽을 만지면서 벽에 손을 대면서 그렇게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는요, 이 통곡의 벽 너머에 이슬람교 사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성지 있는데 이 사원이 바로 여기 이렇게 통곡의 벽 너머에 있는 이슬람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성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유대교랑 이슬람교 다 성지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제 유대인들과의 굉장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창문 너머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를 볼 수 있을 때도 있다고, 막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접경지대에서 이 성지 때문에 생기는 그 민족 간의 분쟁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종교를 우리가 좀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굉장히 이 비교하는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비교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함께 좀 정리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공통점을 정리할 때 참고했던 서적은요,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새 종교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고요. 홍익회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새 종교 이야기라는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 종교 이야기에서 이 공통점과 그리고 또 비교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쉐어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왼쪽 끝에 있는 요 4가지입니다. 유일신이고 믿음의 조상이 같고 경전이 구약 성경이 겹쳐 있고요.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조금 각 종교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카테고리를 갖고 한번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유대교도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아도나이도 이들을 심지어 읽지 않습니다. 그때 아도나이가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다가 나오게 되면은 고개를 숙여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신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트리니티,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쓰시는 간단한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깊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화 하나만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빗대어 설명하자면 제가 지금 목사로서 오이코스 교회 성도님들께 설교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목사이면서 집에서는 2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AU 미성대학교에 가면은 저는 이제 교수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제가 위치한 위치와 그 직책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역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완전히 그렇게 매칭해서 이해하면 안 되지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 한 분이시지만 그 활동하시는 그런 어떤 무대와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알라를 유일신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세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같습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고요. 기독교도 구약의 전통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슬람교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유대교랑 이슬람교가 이렇게 같은 믿음의 조상을 두고 있지만 조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 다음 어떤 차례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삭 전통을 따르고 있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스마엘의 어떤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같지만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삭 전통을 이후에 따르고 있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스마엘을 토대로 그 족보를 토대로 이렇게 발전되어진 그런 어떤 족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전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과 탈무드를 이렇게 그들의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코란과 모세오경의 오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란과 모세오경을 이슬람교는 자신들의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다고 세 종교가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그런 맥락이긴 하지만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에서는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의 도래를 부활과 최후 심판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마지막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때 모든 인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알라 앞에 서서 그 삶의 어떤 처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약간 그 세상 마지막 날 부활해서 어느 연옥과 같은 어떤 지점에 같이 서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봤을 때 카톨릭의 연옥 개념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맥락을 띠고 있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이게 공통점이라고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제가 분류한 건 아니고요. 홍익회 교수님이 이렇게 분류를 하셨지만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우리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세 개의 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어떤 위치를 이렇게 띠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보자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술로 배교자들을 이끌다가 처형된 자라고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는 이렇게 유대교처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한 예언자였다.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라고 그 이슬람교에서는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었는데, 이슬람교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그 유대교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요, 죽은 적이 없다. 부활한 적이 없다. 그냥 예수는 역사적인 한 인물이었고, 그냥 위인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정도로 이슬람교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 때문에 이 새 종교의 구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고 선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고 선행하면 구원 받는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모호한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기독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고 오직 예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슷해요. 약간 유대교랑 비슷한 선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선 비슷하고요. 신조 암송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신조가 뭐냐면은요. 알라와 모하메드,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모하메드에 대한 그 신조를 암송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5번 메카, 그들의 성지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금식, 반드시 금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지순례 자신의 일생에 한 번 이상 꼭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이슬람교의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이렇게 새 종교가 다른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고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일단은 홍익회 교수님은 굉장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새 종교를 비교를 하셨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새 종교 이야기를 보고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두 종교가 조상이 같고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고 종교적 교율과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걸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 유대교, 이 이슬람교에 따르면은요, 나사렛 예수가 배교자로 처형당한 한 사람이거나 그저 나사렛 예수는 위인이었던,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한 선지자, 그냥 위인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하신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존 스토드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존 스토드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은요, 너무나도 기독교의 슈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몇 쇄가 지금 이게 인쇄를 하면은 이제 책이 이제 다 판매되면은 다음 인쇄를 해야 그 다음 책이 판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몇 쇄를 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기독교 교리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왜 진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 존 스토드 목사님께서 삼중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삼중 증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첫 번째, 자기중심적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신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저분 좀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기중심적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을 응답하는 자다. 나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좀 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자이셨거나 이 두 가지를 이제 존 스토드 목사님이 자신의 어떤 삼중 증거에서 이제 이렇게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근데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동에 가보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신이다 막 하는 정신병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병자들은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정신병자의 어떤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격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재산을 전혀 갖지 않으셨고요.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쳐주시고요. 아이들, 그때 당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이었거든요. 아이들을 기뻐하고 환대하시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참 스승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 더욱 강화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삼중윤거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대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죽게 되면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를 찾으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였다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봤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무덤에 갔는데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이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께서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수위, 그 장례 때문에 입으셨던 그 옷이 하나도 헝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육신으로 이렇게 부활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십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틀릴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한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자들 어땠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고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막 예수 이름에 저주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등등. 정말 예수님의 어떤 부활 이후로 완전히 바뀐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중 증거 속에 물론 유대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는 예수는 죽지 않았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는 배교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이 역사의 한 인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결코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존 스토드 목사님의 삼중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 이제 많은 어떤 학문들 다원주의를 많이 표방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원주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현대 학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를 절대로 우리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그저 그냥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냥 배교자로서 죽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그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런 위인한 사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의 바로 우리들의 그 교리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죠? 베드로의 고백이 저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한 사람의 위인으로 한 사람의 역사적 인물로 나사렛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조용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우리가 유대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 기독교가 진짜 구원의 길이며 진짜 진리의 종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 예수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를 쓴 진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 믿음으로, 우리들이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끝 믿음으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녹화된 예배를 보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